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시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마음에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품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슬픔의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일이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려고 했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던 나라에서 사울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충성했지만 버림받고 쫓겨나가 갈 데가 없어서 바로 블레셋 자신의 적군인 가드에게 가서 그곳에 아기스에게 의탁하여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자기가 어려울 때 좀 쉬운 데로 가면 좋은데 하필이면 가드로 갔잖아요. 왜 가드입니까? 왜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합니까? 분명해요. 왜? 가드에는 한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가드의 영웅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자신들의 영웅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에도 인생 참 답답하죠. 어떻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적군 앞에, 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뭐예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는 대문짝을 끌고 가면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미친 척 했다라는데 완전히 미치는 거죠.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완전히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지경인데 미친 척까지 했는데 다윗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시편 34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인생 참 슬프다가 아니라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인생 비참하다가 아니라 내가 빨리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격인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이 시편을 적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움의 기회가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건 내가 나누어야지, 이건 내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에 서십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글에 보니까 충청도 어떤 지역에 부임을 하러 갔는데 목회를 3년째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동네가 별로 크지도 않고 교인은 갔더니 한 두세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잘 나오시는데 뭐 아들네 집에 가면 한 몇 달씩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래서 그게 두세 명 이렇게 있는데 참 마을 사람들이 겉세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막 욕을 하고, 그게 마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무당이 한 사람인데, 무당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막 죽은 고양이 같은 걸 막 목사님 집 앞에 던져놓고 교회 와서 막 저주를 하고
그렇게 막 일들을 막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보니까 전임 사역자들도 1년만 있다가 다 떠나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되는. 근데 웬일인지 이분은 마음이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분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있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지혜를 하나님 주셨냐면 그 마을을 가상의 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다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내 구역원들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5명씩 묶어요. 그래가지고 구역을 짜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은 누구, 우리 구역은 누구, 자기 혼자 구역장 세우고, 뭐 아시잖아요. 옛날에 권찰도 세우고 자기 구역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핍박하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있으면, 항상 악한 것에 있으면 악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것에 빠져. 맨날 술에 쩔어 살고 1년에 한 명씩은 꼭 자살하고, 그런 어떤 아픈 일들이 그 동네에 계속 일어났는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자기 구역을 짜고 3년 동안,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일단은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고, 마을 사람이 56명이었는데 13명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3분이나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비루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라 그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좋은 것을 품으면요, 그것이 감사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슬픈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부서를 섬겨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계속 감사하고 덜 나위 없이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을 품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다른 거 자꾸 품어요. 돈 없는 거, 내가 뭔가 대접받지 못한 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대하나, 그런 거 자꾸 품는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자리가 어떤 것보다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친 척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뭐예요? 하나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서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이 죽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얹혀 살아야 되는 정말 절박한 삶이지만,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그의 마음을 그는 그대로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분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구약으로 치면 top, 굿이라는,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참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바뀌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입니다. 그 셉투아진트에 보면 그 헬라 히브리어를 전부 구역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이 선하심을 어떻게 번역하면 캐리스토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근데 캐리스토라는 말이 뭐와 너무나 똑같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똑같아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전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침을 뱉고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라는 그 현장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마치 그 가늠하다 잡혀진 여인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할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죄 때문에 비참하고 들킨 것 때문에 비참하고 죽어 맞을 것 때문에 비참한데, 근데 예수님의 바닥에 글자를 쓰면서 뭔지 모르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도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아마 다윗이 대문을 걸쩍걸쩍거리면서 뭔가 글자를 썼다면 바로 이 시편인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다윗의 마음에 있던 고백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의 구세주야. 너의 마음에 이 피로한 인생이라고 살지 말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품어라. 그 삶이 너에게 가능하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쓴맛, 세상의 어떤 맛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맛보고, 야, 주님의 맛이 이래. 내가 주님을 맛봤더니 나의 아들아, 주님을 맛봤더니 집사님, 주님을 맛봤더니 목사님,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시편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맛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맛봅니까?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와 그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그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악한 세상,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로 나가지 않아요.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관계 해결로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게 왜 이렇지라가 아니라 그 즉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시고 건져내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묶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한 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둬도요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악이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의 악은 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절대 악한 말을 말하면 안 돼요. 좋은 거 품은 자들은요, 입술로 절대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하고, 예? 화가 나고, 예? 뭔가 내 안에 좋지 않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악에 의하여 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입에서 악을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악을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되십시오.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되십시오. 왜 이렇게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부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식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못 이기면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죽어. 안 이겨도 괜찮은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안 져도 괜찮아. 왜? 내 마음에 이미 좋은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악을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이기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인들은 주님의 도를 따르죠. 주님의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시편 34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뼈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중심을 절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에서는 실제로 뼈가 꺾이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절대 하나님의 생명이 사단의 어떤 권세 가운데도 꺾이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그 고통 자체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도를 걸어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의 진리라는 말, 그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다르마라고 부른답니다. 다르마가 뭔가 봤더니 받쳐주는 자예요. 또 받쳐주는 자를. 진리를 가는 자, 따르는 자들은 얼마든지 또 받쳐주는 거예요. 자, 내가 받쳐줄 테니까 서세요. 내가 또 받쳐줄 테니까 걸어가세요. 내가 또 받쳐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내가 또 받쳐줄 테니까 힘내세요. 내가 또 받쳐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악이 나한테 달려오는데 또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또 받쳐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길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